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 경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 4번째 시리즈로 이 광야 경험이라고 하는 주제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게, 요셉의 소명이 시작되었던 그 구덩이에 빠졌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방식대로 훈련받고, 또 지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 통신 블랙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간절된 것 같은 그 광야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광야는 참 낯선 곳이죠. 왜? 우리 대한민국은 광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를 나가보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어떤 곳인지 경험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를 이야기하고 광야를 설명하고 광야를 공감한다고 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는 광야를 모르니까요. 물론 글자는 알죠. 여러분,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곳은 신의 광야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이스라엘을 이제 가기 위해서 이집트 시내아이 반도를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호렙산에 오르렀을 때 그 오르는 과정에서 제가 찍었던 신의 광야인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런 곳에 여러분들 살라고 하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엄두도 안 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번에 제가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서 방문한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지역에 괴레메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도 보니까는 특이한 지형들은 많지만 사실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 가운데에, 사진 가운데 산에 보면은 뽕뽕 뭔가 뚫린 것 같은 게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저 산을 굴을 뚫어서 저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것은 저런 낯선 환경이 광야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까 그 최준섭 씨가 찬양했던 그 가사말 가운데 그 광야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광야 그곳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혼자 외롭게 서 있다라고 느껴진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 한복판에 누가 계신가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곧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광야의 한복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무려 40년간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길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니, 나쁜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애굽에서 인도해서 왜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이 광야에 우리가 뭐예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가 없고 마실 물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이인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내 손 잡아줄 그 누구도 없다고 한다면, 그런 광야의 길을 내가 홀로 걷고 있다고 한다면, 그랬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나에게 없는 것뿐일까? 현실적으로 오늘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고민하며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광야의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런 고민과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광야의 장소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광야의 한복판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튀르키예를 갔을 때 카파도키아의 게링쿠유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나 체코를 가면 그곳에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과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에 수십 줄로 되는 그 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생활을 했고 예배를 드리며, 심지어는 그곳과 무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이 튀르키예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바로 게링쿠유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엄청난 지하 굴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깊이에 20m 아래에 굴을 파서 사람들이 생활을 했던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것은 그 지하 게링쿠유 지하 도시에 있는 바로 지하 십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것은 그 게링쿠유 지하 도시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지하 신학교라고 불리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하 신학교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제가 이 게링쿠유 지하 도시를 방문하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야, 여기가 바로 광야구나. 광야는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하에도 광야가 있었던 거구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지하 도시에 왜 이 사람들이 파고 들어갔습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파고 들어간 거예요. 20m 이상 이 엄청난 굴을 파서 도시에서 도시를 또 연결하는 것까지, 그리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몰래 외부에서 음식을 반입하게 합니다. 왜 몰래 해야 합니까? 그곳에서 뭔가 음식이 반입되고 하면은 눈치를 챌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연기고 뭔가 하게 합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는 게, 이런 불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굴을 연기가 나가게끔 장치를 만드는 게, 이것을 한 방향으로 해서 쭉 나가게 해서 밖에서 연기가 보이면 안 되니까 일부러 여러 군데 만들어가지고 그 연기가 분산되게끔 그렇게 치밀함까지 계산을 해서 연기 나가는 구멍을 만들고. 그럼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굳이 살아야겠을까? 왜 굳이 이런 지하의 광야에 같은 곳에 그들이 살아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이 물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해답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신앙, 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이들은 여기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굳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지하 광야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광야로 내몰린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비록 광야는 민수기 20장 5절의 말씀처럼 파종할 수가 없고 추수할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단 사람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내 의복이 부르트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그것이 팩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굶어 죽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애굽은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마실 물고 풍족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그들이 있었던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나쁜 곳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화려함 이면에는 그 애굽은 그들에게 어떤 곳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는 곳이었습니다. 노고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애굽이 우리의 과거의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과거 우리가 몸담았던 장소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가야 할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우리의 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바로 광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그 광야를 거쳐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훈련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영적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경험해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야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도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그바르라고 하는, 즉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말하다, 미그바르, 광야.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2장 14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로 거친 길로 데리고 가서 말하고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친 길로, 다시 말하여 거친 길은 광야를 말합니다.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느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로써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알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우리가 조세푸스가 찬양했던 그 광야에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이렇게 찬양의 가사말처럼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의 손을 그 광야에서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고 우리가 정결케 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가라고 한다면,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니라. 아멘. 누구나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광야의 인생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광야를 어떠한 자세로 대하는가가 관건이겠죠. 저도 광야가 있었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까? 제 힘과 능력으로 될 줄 알았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낮추시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 손을 붙들게 하시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 광야를 겪고 나니까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똑같은 광야의 길을 또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달라진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광야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0일간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의 목판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단 할 수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근데 기도도 알아야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의 삶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 역설적인 삶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게요, 무성하지가 못하게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게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이게 바로 광야죠, 여러분. 그런 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되어지는 게 없어요. 힘들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 게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yes,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성도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없습니까?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제 삶의 환경은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야곱도 그런 심정으로 그 밤에 기도하가 그렇게 잠들었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절박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박할 때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거친 광야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내가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나를 더 정결케 하고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광야에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발이 불트지 아니하였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야의 인생길 걷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어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의존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세아처럼, 아니 하박국처럼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어디에서? 오히려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다시 태어나고 더한층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강림소망교회와 저와 여러분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